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3일 저녁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목마르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갈급한 영혼들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수요일 날은 이렇게 제가 찾아드리니까 참 좋죠? 네. 잘 보이시죠? 네. 오케이. 제가 먼저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먹으려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다 같이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것에 대한 많이 치우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많이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현실주의, 물질주의 이렇게 현실 속에 빠져 들어가면 우리가 먼 훗날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초월하기를 원하는데 지난 주일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3층층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확실한 3층층을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도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실 마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금 세상,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그림자 같다. 그 다음에 안개와 같다. 이슬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 그림자가 이렇게 따라와요. 그림자가 따라오는데 저 그림자는 실존이 아니죠. 제가 실체예요. 실체. 마치 세상은 그림자고 실체는 확실한 실체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이 깊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천국이 소망이 크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얕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혼자서 끌어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평생의 그런 손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손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딥해져야 되는 순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 격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 오늘은 적을 알 수 있는 말씀. 오늘 이 뱀이 뭔지
악한 영이 뭔지, 사단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우리가 1장부터 지금 2장까지 와서 또 이제 3장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시대가 심히 좋을까요? 아니면 심히 나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획을 그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들어온 거는 뭐냐면 세상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1장 2장을 보면서 창조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았어. 근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보시기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이거 무질서해져 버려요. 사람이 희한하게 변해요. 신앙생활 잘하가도 거리키는 것이 있으면 여기도 보니까 7절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장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오늘도 그 말씀을 이제 끝부분에 보겠지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벌거벗기는 거예요. 생각, 말, 행동, 마음에 먹은 것까지 다 짚고 가게 돼 있어요. 짚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말한 게 막 여러분 녹음하잖아요. 녹음 그거와 똑같이 물리학에 보면요 절대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떠돌아다니는 것뿐이지 이 지상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내어주고 물고기들이 그 시신을 먹고 그런데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물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리학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녹음한 것처럼 욕한 거, 그 다음에 생각까지라도 다 직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오늘 보혈의 찬송을 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왔다 가신 게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탁 종지부를 찍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한은 결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예창조, 그 다음에 예창조가 있으니까 무슨 창조가 있겠죠? 새 창조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창조는 실패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편에 봐서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 제가 그 말씀을 했잖아요. 연협법과 기납법이 있는데 연협법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납법은 인간의 편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투잖아요. 다퉜을 때 뭔가 의견이 불협화음이 일어났을 때 상대편을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 이해가 돼요. 그게 연협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 이게 성경을 보면서 내 심정으로 보면 50%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막 70%, 80% 올라가요. 이런 해석이 있구나, 이런 해석.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언더스탠딩. 우리가 영어로 언더
스탠딩, 밑에서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아내와 남편도 부부싸움을 왜 하는지 아시죠? 언더스탠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죠? 위에서만 짓누르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해결점이 없어. 밑에서 바라볼 때 겸손하게 이게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5장 12장을 먼저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자, 그러면 12절부터 조금 더 읽자고요. 자, 이러므로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면 왜 사망이 오고 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타락의 결과가 자꾸만 이렇게 물질이 있으면 이게 올드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이게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없어질 부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만들어 놓고 영원한 세상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것이 자꾸만 타락의 결과가 자꾸만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헤어지고 망가지고 그러는 게 세상에 그냥 법칙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응?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그 과거에 그 소년했을 때 그 팽팽했던 피부들, 그 다음에 오늘도 홍 집사님 보니까 막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 나이는 못 속이거든요. 그게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면 죄를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커다란 소망이 생기는데 사망이 바뀌어져서 죽음이 바뀌어져서 영생으로 바뀝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그거를 못 알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떨어뜨리고 끊임없이 막 불안하게 하고 끊임없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인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더 갈게요. 로마서 8장 20절. 자,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자고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으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 새로운 창조를 일으켰는데 그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그 선물로 우리들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술법을 가지고 한 번도 다른 방법으로 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알면 피할 길이 열려져요. 자, 그래서 뱀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원하는데, 오늘 보니까 악한 영이죠.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옛뱀, 큰 용, 옛뱀,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뱀이 이 뱀이에요. 그거는 큰 용,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어요. 그는 정말 아름다웠고 지혜가 뛰어났고 부드러웠고 여자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여자가 뱀을 바라보면서 피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너무 이쁘게 봤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매끄럽고 부드러운지를 몰라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입니다. 그 여기 보니까 내어 쫓겼다. 하늘에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비기기하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돼보려고 교만한 가운데 내어 쫓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쫓긴 게 아니고 자기를 추종했던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루시퍼고 그 다음에 천사들은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에요. 꼬봉들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3분의 2가 더 많아요. 믿으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신랑의 뒤에 딱 숨으면 돼. 마치 줄리아 로봇이 그 뷰티 워먼에서 신랑을 만나갖고 한순간에 재벌의 와이프가 되잖아요. 우리 신랑은 그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랑은 창조주예요. 우주를 다스리고 만들고 다스렸던 거. 우리는 그분에게 딱 숨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내 자신은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분이 함께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왜냐하면 신랑이 든든하는데 여러분 그 신랑을 의지하고 신랑을 신뢰하면 신부들이 어떨까요? 얼굴이 어두울까요? 막 무서워할까요? 괴로워할까요? 그냥 막 불쌍해 보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자유함 있고 기쁘고 당당할까요? 응? 저는요 아주 이렇게 교회에 오는 부부들을 보면 부인을 보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알게 돼요. 남편이 잘하는 사람들은요 당당해요. 부인들이 막 어깨가 딱 펴있고 말할 때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수심이 없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신랑이 뒤에서 팍팍 밀어주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사모님 보세요. 당당하잖아요. 제가 둘이 있을 때는 좀 모순이에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고분고분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눈 좀 보세요.
얼마나 제가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그 정도로 신뢰하는 거예요, 남편을.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신랑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믿는다, 더 나가서 내 그 신랑을 신뢰한다, 자신 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는 그 말씀 중에 이제 있는데 to be continuous. 이번 주일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어요. 2시 반에 이렇게 잠이 탁 깼어요. 근데 제가 깨니까 우리 집사람도 깨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다시 이런데 이 말씀이 돌아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새벽 5시까지 말씀이 계속 돌아가면서 말씀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전 자면서도 설교 준비하고 걸어가다가도 설교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막 돌아가요. 이렇게 제 머리에서 막 돌아가요. 그냥 한 몇 시간 안에 그냥 설교 한 편이 쭉 나와요. 이번 주일날 설교를 이미 다 준비해놨는데 다른 각도로 또 이렇게 딱 터닝을 하시더라고요. 와, 이번 주일 저도 기대가 돼요. 저도.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는 게 정말 신바람 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까. 이건 허상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림자고 안개고 이슬이에요. 잠깐. 우리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살 만큼 다 살았어요. 제일 어린 분이 40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40대가 지나가면 지상 공중정 뭐 이거 다 겪을 정도로 우리 40이 넘으면 그래요. 보통 예수님이 30에 출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월이 너무 유서와 같이 지나가는 그것도 축복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안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찔합니다. 저기 가면 영원인데 이 지상 죄악 가운데 만약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무드셀라나 뭐 이렇게 노아나 뭐 거진 1000살 가까이 산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죠. 진짜 아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죄 많이 짓고 사는데 한 100년을 살아도 죄를 어마어마하게 생각도 안 날 정도 죄를 짓는데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찔하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적을 많이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황금 비율 지금 이 강대상도 7:3 TV 7:3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7은 하늘, 3은 어디요? 세상에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비율이, 그러니까 메네메네 대결 우바신이라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저울 때 이렇게 딱 올려줬는데, 이렇게 딱 저울 때 올려줬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쭉 내려가고 내게 쭉 올라가. 이 골치 아프죠. 이게 평행이 되든지 5:5가 되든지 6:4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요. 근데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숫자 7:3. 7:3은 영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자, 계시록 20장 다시 또 보죠. 20장 2절 한번. 용이 잡으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정말 감사한 거는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단어가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이 비디오를 봤어요. 비디오를, 영화를 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1장 이렇게 쭉 보면 한마디로 해석하면 그분이 영화를 본 거예요. 영화를 쭉 봤는데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미래를 다 보여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 관점에서 보면 다 봤어. 그럼 미래가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영화를 봤는데 처음에 볼 때 막 그냥 막 뛰어들고 하고 막 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2번 보고 3번 보면 싱거워. 정말 싱거워. 마찬가지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거와 똑같은 거야. 우리가 과거를 보고 있는 거야. 이미 여기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옛뱀이 어떻게 됐어요? 케이스 앞. 하나님은 가둬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바라볼 때 저놈은 갇힌 놈이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이미 그는 패배한 적이지 승리한 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 있느냐? 성경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여자가 홀로 있을 때 선악과를 언제 따먹었죠? 선악과를. 여자가 홀로 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어요. 뱀. 그런데 어이 무서워, 어이 징그러 그러고 하와가 도망갔을까요? 대화를 하나요. 대화를.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지혜로우면, 얼마나 보기가 좋으면 도망가지 않고, 여자가 안 도망갔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홀로 있을 때 위험해요.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게 그만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 우울증. 그리고 요즘 옛날에는 그런 병면도 없었어요. 공황장애. 응? 그게 그때 사단이 찾아오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여자가 홀로 있을 때 그게 찾아왔어. 그리고 미혹하기 시작했어. 결국은 선악과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같이 사는 남편인 아담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먹었으니까. 만약에 우리 조집사님이 이제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혼자만 지금 죽게 생겼어요. 응?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끌고 가야죠.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말에 참 좀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귀신은요, 물귀신이에요. 꼭 물에 빠지면 옛날 그 식구가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얘기가 뭐냐, 우리 그 외삼촌 쪽이 뚝섬에서 사셨거든요. 그 당시에 나룻배 타고 왔다 갔다 할 시대인데 그때 다리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 그때 거기가 해수욕장이었어요. 뚝섬 해수욕장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거기서 물도 깨끗하고 진짜 그때 해수욕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항상 너는 가지 마라. 사촌형이요. 이 수영을 너무 잘해갖고 이 뚝섬에서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다 막 교만하면 빠져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쥐가 나갖고 빠져. 너는 꼭 물귀신, 사촌이 너를 잡아당길 거라는 거예요. 사촌 형이. 근데도 뭐 그게 말 듣나요? 어렸을 때? 예? 수영도 못하면서 그 나룻배 타고 가갖고 친구들은, 거기에 갇힌 친구들은 그냥 교철아 여기서 나오면서 저도 여기 이 땅에 닿는 줄 알았어요. 이 발끝이. 제가 좀 무식하잖아요. 들어와 뻥 뛰었는데 세상에 딱 이 다리가 땅에 안 닿아요. 한참 내려가. 그때 죽을 경험을 했어요. 아, 이게 죽음이었구나. 어린 나이에 너무 물이 솜처럼 푸근한지 한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째 올라오는데 누가 내 머리를 채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이제 다 탈진해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끌려간 거죠. 그 순간에 물속이 그렇게 눈을 떴는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푸근하고 그게 바로 죽음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니까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하와가 물귀신 작전을 한 거예요. 사람은 둘밖에 없었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만 죄지면 이거 손해 보는 것 같잖아. 솔직한 얘기지만요. 부부들도 경쟁합니다. 부부끼리도 경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경쟁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딱 나가쳐갖고 같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죠? 하와가 똑똑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강교한 짐승이 막입니다. 그리고 항상 신앙은 같이, 부부도 같이. 신앙의 레벨도 맞아요. 사실은 신앙의 레벨이 안 맞으면요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수요일날 혼자 나가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집에서 꼭 있는 사람들이 문제야. 아시죠? 예? 은혜 받고 가면 꼭 이 은혜를 떨어뜨리는 양반이 집안에 있어.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해야 돼, 부부는 함께 이렇게 신앙의 그 온도를 같이 높여야 돼. 그래야지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같이 짓지만은 그러나 은혜도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영적인 것들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라. 전쟁이 왜 일어난지 아시겠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루시퍼가 어느 정도 교만했냐면 하나님과 비교버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자기가 못한 거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그거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혼자 계시면 그것조차도 없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런 것들이 질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찾아온 게 하와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너는 나를 경배하게끔 만든 게 그게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는 이 루시퍼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완전 그 교제를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뒤편에서도 이제 나오지만은요, 말씀을 딱 교모하게 변질시킨 거죠. 죽을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50%는 맞고 50%는 틀린 거예요. 자, 육체가 있는 한은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할 때는 영적인 것을 말한 거예요. 결탄코 죽으리란 말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갖고 계셔요. 시간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 라키마운틴의 전체적인 라키마운틴을 보고 숲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이해가 빨라지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풀이를 못하니까 안 죽었네, 안 죽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천년 하루에 하루,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천년 만년 하루에 하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이렇게 딱 하나님이 선을 걷어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침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일직선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일직선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 바깥에 계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점이 뭐냐면 통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나의 안고 서심을 하고 난서부터 죽기까지 다 알고 계셔. 왜? 통으로 보시니까. 우리 홍 집사님이 옛날 있기 전에도 아버님 홍 집사님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야,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부터 있었어. 그랬더니 인간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는 인간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무식하면 용감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진짜 성경이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 어떨 때는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세상 책도 많이 보지만은 뭐 누가 쓴 신학 사전도 보지만은요, 저는 7대3. 7은 성경을 파요. 성경에 다 있는데 모든 책은 자기 인간의 사상이 숨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숨어 있어요. 어떨 때는 조심해야 돼요. 세상 책을 보는 것도. 이 책도 사람을 바꿔놓잖아요. 이 부세의 심이라는 게. 그 조심해야 돼요. 신학 사전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책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서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교과서가 되셔야 돼요. 인생의 교과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런 교만 때문에 그가 결국은 땅에 쫓겨나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자기가 경배를 받기 위해서. 자기 보좌를 앉혀놓고 결국은 조만간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겁니다.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은 온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게 지금 시발전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1945년이 말세입니다. 사실은 말세의 시작은 1945년도 10월 달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날이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게 말세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화과의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말세가 시작된 거야. 그럼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말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세계 지금 난리의 난리 소문, 그 다음에 지금 이란 중동 경제 계속 배후에서 조정하잖아요. 이란의 배후가 사실은 페르시아,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그런 이제 바벨 줄기가 다 그쪽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그때를 가기 위해서 계속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처처에 지금 난리에 난리.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화산이 많이 폭발하죠? 그 다음에 지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사실은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한 3시간을 좀 할애할 거예요. 여러분 저걸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계속 비춰주는데 오늘 이 말씀도 사실 이 바벨론 왕국의 배후, 이 전체적으로 보면 바벨론 왕국의 배후, 그러니까 위정자 뒤에 숨어서 나라를 지금 치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뱀 루시퍼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를 배후에서 지금 조절하는 것도 마귀입니다. 딥스테이트, 여러분 잘 아는 진짜 그림자 정부, 흑암의 정부들이 지금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한 세계 한 정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언어가 하나가 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셀러폰 안에 챗 GPT가 있는데요. 얘가 AR 그 언어를 해주는데 얼마나 제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전 세계 언어로 다 통역을 시켜주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스페인어로 말하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스페인어로 얘기해주고 스페인어로 듣고 스페인어로 통역해주고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구음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구음이.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교만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바벨탑에서 언어들을 다 흐트러 놨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잠잠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언어가 다시 한번 세우는데 이 현대의 바벨탑이 AI입니다. AI. 지금 AI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위험한 얘기지만은 인간을 뛰어넘었어요. 인간을.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 인간을 뛰어넘은 로봇이 이제 그 AI가 투입돼서 나오면 정말 사단이 그거 가지고 장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한 군데만 더 보고 우리가 좀 마칠까 하는데요. 에스겔 보겠어요.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선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마귀가 사단이 불의가 드러났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났어. 어떻게 보면 이 치장하는 걸 참 좋아하죠. 마귀는 각종 보석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루시퍼와 그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비교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그의 모든 교만과 그런 것들이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게 결국은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치, 그 다음에 아름다움, 그러니까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 지극 막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사치성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그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 다 이게 마귀적인 거죠. 우리가 정말 검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좀 올바로 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표상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다. 그게 지금 전 세계의 인문학, 완전히 그게 인본주의와 인문학이 완전 정점을 찍고 있어. 정점. 그게 이제 더 나가서 변질된 게 공산주의, 유물론, 유물론. 모든 게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사람도 물체예요. 물질. 유물론.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죠. 이 땅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개와하고 이 땅은 그림자고 이 땅은 이슬과 같아요. 우리가 생을 살아보지만 저도 살 만큼 살아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제가 살아보니까 결국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제가 더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한 분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자매가 하고 남동생이 오셨는데 그분이 정말 잘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아주 고귀하고 그 다음에 베풀기 좋아하고 그랬던 분인데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혼자서 이렇게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졌는데 눈 뜨고 보니까 전 재산 다 정리가 됐고 하다못해 자기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까지 정리가 됐고 옷 명품만 입고 다녔던 분이에요. 명품만. 그리고 우리 세계선교회 1등 공신이에요. 1등 공신.
이 교회를 사는데 최고의 1등 공신이 그분이었어요. 근데 딱 만났는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불쌍하고 2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한국말도 많이 까먹었어요. 2년 동안 영어만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만나자마자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하더라고요. 영어.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우린 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시니까 우리는 진짜 영적인 신데렐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사단이 정말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다투게 하고 갈르고 분리시키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 여자는 어디에? 신부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함께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믿음을 발동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하시자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지금도 미혹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미혹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내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누구라는 것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잖아요. 그분께 우리 간구하시자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아직도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이 물질주의에, 인본주의에, 인문학에 빠져서 여기가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만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보니까 요즘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50%가 넘어요. 50%가 다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이 우리가 추수할 때예요. 지금 마지막 때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추수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사단에게 져서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단은 찾아오고 있는데, 교회를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까도 조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언니 어마어마하게 850명? 1년에? 800명이 넘게 전도에서 전도왕이 되셨다고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하자고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 교회를 쉬고 있는 영혼들 다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삼창을 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을 아버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